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의 순교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순교의 열매입니다. 순교의 열매. 우리가 지난 시간 6장을 통해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고 배웠습니다. 리버티노, 자유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들 몇몇과 논쟁을 할 때에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인들은 스데반을 시기해서 공회로 끌고 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공회 앞에 서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거짓 증인들 때문에 모함을 받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그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길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예언들을 성취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반응이 어떠하였을까? 그 54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스데반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들은 한마디도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렸다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그거를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빨을 가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스데반이 지금 논쟁을 하면서 지식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가지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을 때에 저들은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들은 이를 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 말해준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성에서부터 그 감동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이지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감동받게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나 자녀 교육이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는 감성과 이성과 감성 이 양면이 조화를 이룰 때에 거기에서 온전한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속에서 스데반은 여전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은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그는 말하였을 때 그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순교했다는 말이죠. 스데반의 이러한 순교 이후 경건한 성도들은 그 스데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잘 장사해주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했다라는 말씀이 여기 2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그 신앙적인 행적의 전부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해야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스데반을 앞에 두고 우리는 순교자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는 돌에 맞아 죽은 비참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고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이 난 것일 뿐입니다. 자, 이 스데반 본인은 이와 같은 순교의 길을 갈 때에 자신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면 그 후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장례해 줄지, 자기의 무덤은 어디에 쓰여지게 될지 그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가 알았던 한 가지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진리를 붙잡고 자기 생명을 기꺼이 주님께 의탁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그 길을 그는 잘 걸어갔습니다. 자, 이 말씀 한마디, 그 깨달은 진리 한마디를 위하여 그는 생명을 내놓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는 비극이지만 그의 순교의 열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하신 것이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순교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우리도 스데반처럼 생명을 걸고 진리 하나를 붙잡고 주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목숨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희생과 우리의 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것이니까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순교의 열매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교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큰 일꾼 사도 바울이 배출된 것입니다. 큰 일꾼 사도 바울이 배출됨. 간단하게 사도 바울 빼고 큰 일꾼이 배출됨. 모든 순교의 열매에는 거기에 의해서 또 다른 일꾼을 배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순교하는 순간 스데반은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충만했습니다. 두 가지 충만, 스데반에게는 사랑이 충만했고 예수님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도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도 충만했습니다. 소망 충만, 사랑 충만, 예수님 충만. 지금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스데반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스데반을 시기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악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런 가운데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들은 시기가 충만하고 그리고 마귀가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스데반은 무엇이 충만이고 무엇이 충만이요?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시기가 충만하고 마귀가 충만했습니다. 자, 한쪽은 사랑이 충만하고
그 반대쪽은 시기가 충만하고 한쪽은 예수님이 충만하고 다른 쪽은 사탄 마귀가 충만한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기가 충만하고 사탄이 충만한 이러한 가운데에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당시에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읽어보세요. 7장 58절.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예, 여기 증인들은 그랬죠. 증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고 그가 말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고 그들은 공회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지금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증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법 질서에 따라 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거치지도 않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짓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은 종교적인 독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편견 이런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서 이와 같은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종교적인 편견,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선, 이거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벗어서 그의 발 앞에 두었다.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이긴 하겠죠. 분명 그 말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쉽게 해석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돌 던지기 쉬우라고 그냥 쉽게 옷을 벗었는지 아니면 구약시대에 신발을 벗는다든지 옷을 벗는다든지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인지 정확하게 해석은 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 문제에 있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고 동참을 했고 중요한 역할을 그는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 사울이 누구였을까? 사도행전 6장 9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9절. 사도행전 6장 9절.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 중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회당에 속한 몇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예,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몇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그 몇 사람들이 논쟁을 했다. 우리가 길리기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길리기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예,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사도 바울. 그리고 보면 여기 사도행전 6장 9절에 있는 인물 가운데 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말한 걸 볼 때에 요 논쟁한 사람 가운데는 사울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과 논쟁할 때에 그는 자기의 유식한 지식을 가지고 그와 논쟁을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논쟁에서 지면 사람이 속상하지요. 아마 그 논쟁에서 졌기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한 것은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면도 있고 속상한 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8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네, 거기까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가 얼마나 학문에 뛰어나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친다고 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울이었다 할지라도 착각과 편견에 빠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울이 그만큼 학문이 많고 신앙의 연조도 깊고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종교적인 편견, 잘못된 착각 이런 가운데 있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 관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점. 관이라는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관점. 영어로 말하면 point of view. 예, 보는 관점, 보는 그 입장이라는 말이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잘 볼 때에 이것은 이거구나. 종합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느 한쪽 면에서 봄으로 편견에 빠진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보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편견에 빠진 사람은 오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견과 오만, 편견과 오만인가요? 오만과 편견인가요? 오만과 편견?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죠? 영화도 있던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그 편견에 빠지면 사람은 오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스데반을 죽이는 이런 그 무서운 짓을 하면서도 그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놈이다. 이런 뜻으로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돌이키기 어려운 사울을 180도로 완전히 돌려놓으시는 이런 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미리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어째야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와 같은 간절한 부르심으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 스데반 순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스데반 순교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에 무엇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으로 하여금 회심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였을까? 사도행전 6장에서 사울이 스데반과 논쟁할 때 자기 학문으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당해낼 수가 없었는데 그는 분명 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또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충만한 그 모습을 이 사울은 눈으로 분명 보았고 그 모습이 자신의 마음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각인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새긴다, 새길 각자에다가 도장인자입니다. 마음속에 스데반의 죽어가는 그 모습, 이 성령이 충만하고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냥 내내 남아있는 거예요. 내내 남아있으면서 어쩌면 그는 자나 깨나 그 모습이 눈에 선하였을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떠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거 보면 아까 스데반이 논쟁을 통해 가지고서는 사울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의 얼굴은 분명 예수님의 얼굴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스데반의 모습이 사울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상대방을 돌이킬 수 없을지 몰라도 물론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감동, 은혜, 영적인 그런 은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일평생 자기가 스데반 죽인 그 일에 가담한 사실을 두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1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1절. 22장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각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렸으며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제 자신이 곁에 서서 찬성하며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압니다 하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예, 지금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스데반 죽였을 때의 그 사건을 두고 주님께 기도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주님, 저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와 저들이 함께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면 저들이 믿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저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가라.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될 것이 너의 본분이다. 자, 아무튼 이것을 보면은요, 스데반 순교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사울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그 자기가 스데반 순교 때 받았던 신앙적인 충격, 신앙적인 느낌과 감동,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글로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순교 거의 얼마 전, 거의 순교가 가까워질 그 즈음에 기록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줍니다. 과거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었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 대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 것을 본다고 하면 이것을 본받아서 내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으로 썼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이야 얼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이용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들 디모데야 너도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런 노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도 바울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자, 이 스데반 순교의 열매가 바울에게로 맺혀지게 되었고 바울 역시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의 순교의 열매는 디모데를 통하여 또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는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성경에는 디모데가 어떻게 죽었다는 말씀이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사료들을 조사해 보면 그는 그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무서운 로마 황제 혹은 네르바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에 그 역시도 순교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순교의 열매가 디모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죠. 디모데가 또 순교했습니다. 디모데의 순교의 열매가 또 분명히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연구해 보아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순교의 열매라고 하는 면으로 볼 때에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순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또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의 순교의 열매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맺히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그 순교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 그를 통하여서 디모데와 같은 그런 또 인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순교의 열매가 디모데인데 그 외에도 열매가 또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것이죠? 예,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누가는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자기 선생님인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그 부끄러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인 큰 죄인을 들어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함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도 이 말씀에 의하여 돌이키게 된다고 하면 죄인과 같은 괴수인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곧 이 땅의 구루터기이다. 거룩한 씨가 곧 이 땅의 구루터기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푸른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큰 푸른 나무와 같은 예수님, 순교로 말미암아 배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원조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의 구루터기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은 스데반과 같은 또 나무가 올라와서 그 나무가 또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푸른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이제는 끝장이 났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 운동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뜻밖의 거기에서 위대한 일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이 또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역시도 배임을 당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푸른 나무가 배임을 당했을 때 그 그루터기에서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많이 올라오죠.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아들과 같은 디모데 큰 나무로 올라왔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 외에 또 누가 있겠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올바른 길을 걸어간 바울의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디도도 있고 빌레몬도 있고 오네시모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소스데네도 있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 큰 쓰나미가 몰려오죠. 스데반의 순교의 큰 쓰나미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그 사이에 사울이 죽고 바울이 또 순교를 당하고 디모데가 순교를 당하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 역사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그 순교의 여파가 미쳐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인물들 배출해내서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스데반이 죽어 천국에 올라간 이후에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죽음으로써 오히려 말을 한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아벨,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린 아벨은 가인의 동생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린 그것 때문에 그는 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역시 이 시기가 문제예요. 시기를 받아가지고 들에 있을 때에 형이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이 난 걸로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고,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 순교자 아벨은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순교자 아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순교자 아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비록 아벨이 믿음 지키다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순교자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아벨처럼 생명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살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그 이후에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는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어떤 그 죽음을 통해서 일할 때 큰 일을 하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 원수를 물리친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열매를 맺힐지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와 같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모두 순교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순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지 않는다고 하면 순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된다고 하면 죽겠다,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지키는 것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순교의 열매의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신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려주겠습니까? 믿음 잘 지키는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물려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인간 구원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